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염병의 세계 문화사를 통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서부터는요, 생존의 비밀 2부 대병난은 왜 오는가? 왜 우리 지구촌 전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질병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 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강진산 상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자, 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저 선자, 하늘 천자, 그리고 상극은 서로 상자, 극할 극자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영어로는 early heaven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mutual restraint 또는 mutual conflict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 섭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연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우주 천체권이 처음부터 형성될 때 바탕이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지님께서 어떻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알아보면, 자,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나니. 자, 여기서는 인간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상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상의 역사 섭리가 상극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스카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heaven, 그리고 땅은 earth.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명계와 인간계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상극의 이치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이 원한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상극의 운을 끝을 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도전 2편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상극의 원한, 이 원한의 문제. 자, 이 선문답 같은 이 말씀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근원적인 문제, 인간 내면의 세계, 원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의 비밀 책을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인데요. 자, 인간의 원과 한에 대해서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병들이나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질병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질병들이죠,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가 힘든 병이 있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병이다. 자, 의과대업 수업을 할 때요, 그 노 교수님이 한 분께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외래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외래를 진료를 할 때,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의과대학 시절의 학교 성적, 2번 의사의 실력, 3번 그 개원과 병원에 있는 장비, 4번 환자가 날 때가 돼서. 뭘 것 같아요? 다 대부분 4번을 얘기를 하죠. 예,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답은 5번 웃음이래요. 그래서 환자가 들어왔다가 외래를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면
약을 쓰기 전에 이미 70%가 치료가 이미 된 거래요. 그래서 우리 외래를 찾아오는 환자분의 90%는요, 실제로는 몸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는 겁니다. 자,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는 상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볼까요? 우리들의 현실은 세상살이에 쩔어가지고요. 아빠는 과중한 업무, 돈에 묶이고, 엄마는 육아 문제, 시댁 문제, 애들은 학교에 가지고 학교 성적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스트레스, 과로, 우울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실제로 더 그런데요. 자,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자, 감기 걸리면 뭐 해요? 약 먹죠. 자, 암에 걸렸어요. 뭐 해요? 수술하고 치료받죠. 자, 육체적인 병은 약이 있어요.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병은 어때요? 우울증 걸리고, 분열증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갑순이와 갑돌이가 사랑을 했는데 상사병이 걸렸어요. 여기에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이 없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육체의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살려고 해요.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근데 정신의 병이 들면 사람들이 자꾸만 죽으려고 해요. 자살을 하려고 하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자꾸만 택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원과 한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원과 한. 자,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함으로써 느끼는 원통함이다라고 하는데, 원의 글자의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간머리에다가 밑에 토끼 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철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토끼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강제로 억압돼 가지고 철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감정의 심리 상태죠. 외부로부터 당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뭘 느껴요? 원통함을 느끼고 원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이란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뭔가 내가 바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의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란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 신방변 옆에 간이란 단어가 써 있는데, 간은 산이에요. 그 주역에서는 간산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효가 밑에 2개 있고 양효가 위에 있어요. 자, 이건 뭘 뜻하냐면은 나의 이상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 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내 현실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집 가난함, 그리고 나의 능력의 부족,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높은 곳을 못 올라가고 땅에 붙잡혀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떻게 원망의 대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원은 원통해, 원망스러워 이제 하지만 한을 얘기할 때는 한만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만원 하면서 이렇게 그 벌써 감정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판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이치가 상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역사 섭리로 발생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원한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원이 생기고, 그리고 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로 응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는 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원래는 bittern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anger.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good grief. 서양 사람도 하는 얘기할 땐 grief예요. 그래서 grief. 그리고 이것이 심화가 되면 병리적인 형상은 디프레션으로 빠지죠.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감정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연속성상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가 처음 암 선고를 받을 때의 마음 심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검사를 다 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암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요? 내가 이윤석현 내가 부정부터 합니다. denial. 부정부터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 맞습니다 암이십니다 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스트레스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 부장이 나한테 차트 집어던지고 맨날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암이 걸리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집안에 그냥 온갖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가요? 이제 투사가 되기 시작하죠. 암 성공한 의사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의사 멱살도 잡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노 폭발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원망이 끊어질 짤자 원망망자 절망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울에 빠지죠. 그래서 멍하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자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알아봐야 되니까 검사를 하러 가시죠 할 때 되면 벌써 이렇게 멍해요. 그리고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CT, MRI 통에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나면은 그동안 살아온 게 다 보이면서 내가 참 한많은 세상을 살았구나.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자, 여기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하기 전에,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가 먼저 죽어요. 본인이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오케이, 내가 암 걸렸다고 오케이,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긍정을 하게 되죠. 의사 양반, 나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벌써 보면은 환자가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마음 상태에서 벌써 그 결정이 나요.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달려드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